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강의하겠습니다. 책갈피가 있는 분은 요한복음도 하나의 책갈피로 표시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루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마루에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현장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주께서 위탁하신 여러분과 같은 어린 양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달려오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꼭 설교 섬김을 통해서 마스터하고 싶은 몇 개의 성경적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창세기나 사사기나 욥기나 시편이나 예레미야서 같은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좁힌다면 신약 성경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볼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섭렵했던 사도행전 혹은 로마서와 같은 중차대한 여러 가지의 신약 성경 테스트는 목회자에게 설교 섬기기를 통해서 접근하고 완성하고 싶은 로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아직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시편서와 예레미야서를 점령해야 되겠고, 신약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을 섭렵했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제천에 와서 언제 했는가를 찾아보니까 2005년 3월 9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요한복음 강해를 선포했습니다. 2000년 3월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확인하다가 두 달 전쯤에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요한복음 파일을 들춰보게 되었고, 요한복음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심한 이유는 대단히 부끄럽지만 2005년도에 시작했던 요한복음 강해가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상당수의 교우들이 2005년도에 있었던 요한복음 강해를 접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하기 위한 이유는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에 대한 송구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조금 더 정리된 요한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송구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동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요한복음을 다시 끄집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강의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한 2년 정도면 요한복음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오늘부터 이전에 2005년도에 강의했던 그 강의를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다가서는 감동이 임하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동받는 승리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복음서 연구를 하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안에는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세 개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언어들과 그리고 낯선 단어들이 줄곧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서지만 앞에 있는 공간 복음서 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대단히 낯설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접근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오늘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 첫 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대단히 낯선 성경 구절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려
1절에 3번에 걸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은 대체적으로 레마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레마보다는 로고스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로고스란 단어가 왜 특이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말씀이라고 번역됐지만, 그러나 이 로고스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고스란 단어는 로마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던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도 물론이지만 그 외 더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레니즘 지역이나 아니면 마케도니아 지역,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 이런 여러 지역에 사용됐던 로고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탄생했던 그리스 아테네 철학은 로고스란 단어를 인간의 가장 높은 이상인 이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단어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던 단어가 로고스인데,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해석한 것은 대단히 낯섭니다. 또 한 가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 1세기에, 우리가 주일 난입에 보는 요한 1서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 1세기에 기독교 교회를 공격했던 가장 위험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전 헬레니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헬레니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로고스를 그들의 가장 높은 가치인 지식이라는 단어로도 바꿨습니다. 원래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말이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로도 이 지식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역시 로고스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대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상당히 생뚱맞지만 당시는 헬레니즘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장악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황제는 군주라는 사실, 그리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전 세계를 뒤집고 있었던 어간에 어떤 국가의 권력, 국가의 가장 엄청난 물리력, 가장 위험한 권위, 이 권위, 로마의 권위를 로고스란 말로 대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고스란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 이성, 국가적인 권력 등등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려 3번에 걸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사용했다고요? 로고스로 사용했다면, 이건 요한복음의 저자가 대단히 의도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 번만 집중합시다. 오늘 이 당시에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는 기독 공동체는 대단히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 않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그룹을 위해서 복음서들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작성됐던 시기를 학자들은 주 90년까지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년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 1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지식, 로마의 권력, 그리고 이성이 가장 팽배한 절정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났던 로고스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되고 있는 이때에 감히 요한복음 저자가 말씀을 뭐라고? 로고스라고 선포했다면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이고 또한 선전포고가 어떤 선전포고인가? 엄청난 선전포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걷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 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말씀이 최고의 로고스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권위, 로마의 권위를 장악하는 것이며 말씀에 대한 로고스의 능력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로고스의 엄청난 파괴력은 당시 최고의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의 금자탑이라 했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기록한 것은 파격적인 혁명적인 선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급력이 뭘까? 그게 오늘의 첫 번째 레마입니다. 문장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지금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지식보다 뛰어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이성보다 뛰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로마의 권력보다 뛰어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존경하고 또 많이 보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G.K. 바르트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쓴 시대적인 이 요한복음이 작성될 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신학자의 도움을 통해서 청해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작성된 시기의 시대적 배경은 매우 복잡하다. 그 배경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손을 긋기가 어렵다. 그리스도 이후 1, 2세기에 사람들과 사상들은 빠른 속도로 밀려 멀리까지 교류되었으며 제이들과 철학들은 함께 뒤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는 절충주의의 시대였다. 지중해 지역의 주변 세계 옛 종교들은 많은 경우 회의주의로 말미암아 해체되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새로운 신앙 등이 동방으로부터 흘러들어왔고 그것들 점점 더 종교적으로 되어가 후기 그리스 철학에 어느 정도 근거하며 스스로 확립시켜 가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헬레니즘 지역과 그걸 통틀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 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은 뭐냐 하면 종교 춘추 전국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종교가 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의 사상들과 로마의 국가 권력들과 등등 여러 가지의 철학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절충하던 혼합주의 시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뛰어난, 어떤 것이 분명한 선이며 어떤 것이 뛰어난 어느 한 가지의 믿음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어려운 종교 춘추 전국 시대가 주 1세기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춘추 전국 시대에 감히 가장 작은 소그룹 공동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의 한 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그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선재했던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군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계셨으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 말씀은 이성, 지식, 로마의 권력, 어떤 피조물보다도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요한복음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성경 구절을 소개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8절을 읽겠는데, 이 구절은 요한복음 공부의 목적도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바나산상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의 중가운데 서셔서 변화되셨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3명의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곳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넋두리가 고백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선포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봤던 그 엄청났던 황홀경은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대상을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보는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청각적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육감적으로 느낍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같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육감적이든 청각적이든 시각적이든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
그분이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접목하여 적용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식, 로마의 국가 권력, 이성, 그것들을 예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이성을 뛰어넘어 그 이성을 만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국가 권력을 세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을 뛰어넘는 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지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명심하십시다. 십자가는 외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여타 다른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히브리서 강해를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살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2장, 3장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4장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다. 7장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수신자들에게 경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로고스이지만 여타 다른 로고스를 압도하는 최고의 로고스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한 구절 더, 마태복음 20장 29절 33절. 그럼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바디메오와 또 다른 여타 시각장애인 두 명이 주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보이는 본인들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제자들이 혹여나 예수께 누가 될까봐 잠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의 소원이 끊일 줄 알았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다 될 것이다. 그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경책하고 저도 경책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할까 봐 예수를 막아야 되고 예수에 대하여 보호해야 되고 예수를 안전하게 만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사역에 관심을 갖다 보면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명의 시각장애인이 집중했던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사역을 관심 갖는다면 우리는 로고스이신 말씀이 아니라 이성인 로고스, 철학인 로고스, 로마의 국가 권력인 로고스에 집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수요 정예배 나오신 교우들이여,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된 로고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로고스보다 비교 대상의 선상에 들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이여,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떠나면서 예수에게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명심하며 그분께 올인하는 요한복음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리그레암 부흥단의 찬양 가수였던 베벌 셰어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은근보다 예수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부유함의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예수님을 갖고 싶습니다. 차라리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이끌리겠습니다. 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들이여, 우리도 베벌시오처럼 이 찬양을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